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신약성경 309쪽 전후가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61년 12월 15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1961년 12월 15일에 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쓴 사람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사진 한번 떠올려 주시겠어요? 네. 또 혹시 다른 사진 있나요? 군복 입고 있는 사진. 이 사람은 사형을 선고를 받게 되는데 독일 히틀러의 친위 부대이지요. SS 부대라고 말하는 그 친위대의 장교였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맡겨준 그러한 임무는 유대인을 찾아내서 이들을 다 집단 포로 수용소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가스실에서 이 유대인을 죽이는 일을 이 아이히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가 바로 그런 곳이죠. 혹시 사진 있나요? 네. 포로 수용소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600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아이히만은 1948년도에 미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마는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나중에는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첩보기관이죠. 모사드라고 하는 그 첩보기관에서 끝까지 추격을 해서 이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체포해서 여러 외교적인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고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사형받는 장면이 이스라엘 전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37개국에 생중계로 되었습니다. 1961년도에 그 생중계하는 장면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사형을 선고하고 마지막에 아이히만에게 최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아이히만의 최후 진술을 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히만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지금도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 600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죽인 일을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우수한 게르만 민족이 열등 민족인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는 독일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이는 내가 가장 가까이 생각하였던 나라들이며 나는 이 나라들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전쟁의 규칙과 내 가치에 복종하였을 뿐이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외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저지른 그 끔찍한 일이 엄청난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선한 일을 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러한 경향은 아이히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다 있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자기의 느낌이 옳고 자기가 들은 정보가 옳고 그러므로 너는 틀렸지만 나는 옳아.
이러한 큰 오류에서 출발되어진 생각은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많은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글귀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악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악은 선이 없는 곳이 아니라, 악은 선이 없는 곳이 아니라 선을 긋는 곳에서 생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선은 착할 선자, 두 번째 나오는 선은 줄, 라인. 악은 착할 선자가 없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을 긋는 순간 악이 생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독선이라는 거예요. 독선. 혼자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나만이 옳다는 생각.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독선입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진영이 됩니다. 진영에는 항상 진영 논리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신데 분명히 어떤 진영이든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을 겁니다. 100% 완전히 다 옳을 수 없습니다. 100% 완전히 틀릴 수 없겠지요. 그런데 진영 논리에 빠지면 우리는 항상 옳다, 절대 잘못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영이 그어놓은 선이, 라인이 절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선 밖의 사람과 선 안의 사람으로 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그러한 독선이 뭉치면 진영이 되고, 이 진영 논리가 발전하면, 국가적으로 진행되면 소위 말하면 전체주의가 됩니다. 전체주의가 뭘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전체주의는 개인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되어진다. 개인은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념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억압당해도 된다. 정부나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정치사상, 정치체제를 전체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한 개인이 전부입니다. 한 개인이 전체이어야 합니다. 한 개인의 값은 전부의 값과 똑같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전체를 위해서 한 개인이 무시당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야곱야곱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시당해서 결국은 전체가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한 개인은 전체와 똑같은 값으로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생은 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부동산 문제도 있고 코로나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 속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동물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성과 남성을 만드신 것도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법입니다. 태아도 엄연한 생명입니다. 아무런 저항할 능력이 없는 태아를 낙태 허용법으로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게 태아의 생명이든 누구의 생명이든 모든 생명은 다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전체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덜 소중히 여김을 받고 우습게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생명이지만 모두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다른 생명을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누군가의 한 생명을 희생을 강요하고 그렇게 희생을 당하게 되면 그곳이 곧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그래서 그 옳음을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는 희생되어도 좋다는 생각이 600만 명을 죽여놓고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아이히만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잘못을 범할까 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신념일 수 있습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일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도 자신은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니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미리 배터리를 체크하지 못한 저의 실수이고 잘못이지 이걸 마귀의 생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긋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그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선 안에 있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가 선을 그어놓고 자기가 그어놓은 선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자기 멋대로 성경을 가져다가 적용하고 해석을 하고 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그어놓은 선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건 원수마귀야, 적으로 판단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우리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즉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펴보셨으므로. 주님이 나를 다 살펴보고 있어요. 나를 알고 계세요.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오장육부를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속속들이 다 아세요.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행할 수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그어놓은 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딴이 옳다고 그어놓은 선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너는 이 안에 있으니까 옳고 너는 이 밖에 있으니까 틀리고, 이렇게 그어놓은 선으로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그 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선한의 사람이니까 내 편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선하고 옳고, 선밖의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니까 원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좋아요. 원수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일반 논리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친구예요. 내 친구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원수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44절, 나 예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알려줄 게 있다. 너희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45절, 이렇게 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이 말씀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었기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햇볕을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비치게 해주시고, 비를 내릴 때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사랑하는 그를 너는 원수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건 당연인데 거기에 상이 있을 수 없다. 너희가 악하다고 죄인 취급하는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한다. 47절, 너희가 친한 형제들에게만 반갑게 인사하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면은 그건 예수 안 믿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방인들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 48절, 너희는 수준이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수준까지 너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아무에게든지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하고 선을 도모하려고 해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직접 갖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네가 원수처럼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너희가 할 일은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이기려는 악보다 내가 더 악해지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기려는 악보다 내가 더 악해져야만이 이길 수 있어요. 악을 이기는 건 좋은데 악을 이기려고 하다가 내가 더 악한 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늘 말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다시 본문 8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저게 감히 내 자존심 건드려? 저게 내 물건에 손을 대? 저게 나에서 뒷담화하고 다녀?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최고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자기를 위하여 심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해서 심는 것은 미움을 심는 거예요. 딱 선 그어놓고 못 들어와. 너는 악하니까 못 들어와.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용서 충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자기 기준의 정답을 규정해놓고 이게 정답이야 딱 정해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 외에는 다 배척하고 혐오하는 것을 더 이상 그만하십시오. 오히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건 만고불변의 법칙 진리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심었기 때문에 미움을 거두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소개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아주 충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단순히 위에서 내려온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히만보다 더 큰 원흉이 있었는데 그 주범이 히틀러이지요. 유대인을 미워하는 그 히틀러의 증오 때문에 아이히만으로 하여금 그 많은 유대인을 죽게 만들었지요. 그렇다면 히틀러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증오했을까요? 여러분, 독일의 쿠르트 교수라는 분이 유대인과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에서 그렇게 히틀러가 유대인을 증오했던 원인을 찾아냈는데 그 원인이 원한이라는 거예요. 원한. 히틀러의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원한이 어릴 적부터 쌓였어요. 어릴 적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히틀러는 아버지를 일찍 잃었습니다. 그 어머니 클라크 여사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어머니를 치료하던 의사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와 이 의사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어릴 적 히틀러가 그 어머니와 의사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히틀러는 큰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때 히틀러 마음속에 저 유대인 나쁜 놈, 원한을 품게 돼요. 그 히틀러가 그림을 참 잘 그렸습니다. 아주 어떤
그 미술가보다도 뺨칠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틀러는 빈에 가서 미술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907년에 이렇게 미술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낙방을 하게 됩니다. 이듬해 재시험을 치렀는데 또 떨어집니다. 나중에 히틀러는 자기를 불합격시킨 심사관 7명이 있었는데 그 7명 중에 공교롭게도 4명이 유대인이었었어요. 히틀러는 무조건 자기가 그림을 못 그려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나쁜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떨어졌어, 내가 언젠가는 복수를 하고 말 거야, 원한을 품어요. 그 빈에서 미술을 공부하던 히틀러는 속옷 모델을 하던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를 연모하게 된 히틀러는 자기 나름대로 멋진 사랑의 시를 적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는 좋아하는 청년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히틀러가 고백한 시를 아주 유치하다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히틀러 마음속에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남자가 또 유태인이었어요. 내가 언젠간 저 녀석의 목을 졸라버리고 말 거야,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가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자마자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무서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원한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원한을 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누군가와 원수를 맺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원한이 품어집니까? 자기 딴에는 사랑을 고백한다고 했는데, 자기 딴엔 열심히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가 저러니까 낙심이 됐어요. 자꾸 미술 시험에 떨어지니까 낙심이 됐어요. 여러분, 낙심, 마음을 놔버려요. 마음을 비워버려요. 허전해져요. 공허해져요. 그러면 그 안에 한이 들어와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한 상태로 계속 놔두면 그 안에 한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을 품는 일이 돼요. 한을 품고 있는 게 원한입니다. 그러면 자꾸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누구 때문이 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동기가 중요해요.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신앙을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선을 행하면 인정받고 싶어요. 누군가 알아봐 주길 원해요. 그런데 알아봐 주지 않으면 낙심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선을 행하면은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동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즉각 맺힙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 어떤 열매도 당장 맺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옆을 보면은 예수님도 안 믿고 지멋대로 사는데 다 잘 되는 것 같아.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 같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경쟁의식을 이용합니다. 비교의식을 통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봐야지 자꾸 누군가 비교하면 안 돼요. 자식들도 누군가 비교해서 키우면 자식이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에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를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자꾸 비교하고 깎아내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나는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열매는 안 맺어지는데 옆에 있는 말씀대로 안 살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막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않고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근데 여기서 피곤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의 한글 성경은 좀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됐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give up.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이 영어 성경으로 do not give up.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선한 일을 할 때에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 신앙은 선한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물이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수고와 희생과 눈물과 헌신,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축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가장 적합한 때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이 가장 적합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가 가장 적합한 때인가? 왜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 일하시는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자 그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와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오빠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주면 우리 오빠 안 죽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틀 동안을 더 민정민기적거리다가 출발을 안 해요. 그 이틀 사이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장사를 치러가지고 무덤 속에 넣어버렸어요. 그제서야 예수님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왜 이제 오세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다 끝났어요. 다 틀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알아야 돼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다 틀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 자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네 오빠 나사로가 죽었었는데도 다시 살 것을 내가 믿으면 너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타나셨을까? 금방 알 수 있어요. 병든 나사로가 병이 낫는 것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건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병든 나사로 고친 것도 대단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죽음조차도 예수님 앞엔 꼼짝 못하는구나.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시간은 나사로가 죽은 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상황이 우리를 참 낙심하게 만듭니다. 저같이 집 한 채 없는 사람은요, 부동산 값 올라가니까 맥이 빠져요.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아무리 전략해도 집을 사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왕 못 사는 거 이거라도 사야지. 나름대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 그냥 돈을 팡팡 써버린대요. 이왕 집 못 사는 거 이거라도 사서 나는 행복해져야지. 이게 절망의 현상이에요. 그뿐입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저는 그래도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그렇게 어렵게 이룬 그것 때문에 이 법원이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예배가 좀 허용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대면 예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과 동등한 기준으로 교회 시설에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 시설을 통해서 감염된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전체 6%가 안 돼요. 대한민국의 종교인이 45%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인들에 의한 감염이 45%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신천지 또 뭐 선교단체 다 포함해가지고 6%예요. 실제 교회 시설을 통해 감염된 사람은 너무나 적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여요. 식당들은 막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막 떠들면서 음식을 먹어요.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요. 그런데도 불합리한 기준을 교회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 바로 잡아달라고 했는데 바로 잡아주지 않았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작 한다는 게 예배당 좌석의 10%, 100명 모이는 교회는 10명밖에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많이 낙심이 돼요. 막 그냥 차별금지법을 그냥 숫자로 밀어붙여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숫자로 밀어붙여서 34주 된 아이도 다 숨쉬고 보고 듣고 다 할 수 있는 아이도 그냥 내 마음에 내가 좀 상황이 안 된다고 그냥 죽이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나는 그런 짓 못합니다 그러면은 벌금을 내야 되는 법을 막 만들어내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 이 말씀으로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떨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동여매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역시 여러분, 낙심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을 원수로는 만들지 맙시다. 내가 그어놓은 선이 의의 기준이라고 고집부리지 맙시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십니다.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사랑과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